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5절과 54절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각자 조금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눈으로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도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건 좀 한 시간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설교가 다르고 신앙관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결국 목회자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목회자의 신앙은 무엇으로 정해지느냐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가 어떤 신앙관을 갖게 되고,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성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를 3년 이상만 다니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년을 다니면 거의 목사님이 보는 어떤 성경에 눈을 장착하게 되고, 심지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저도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음식까지 따라가는구나, 식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왜 오늘 이 내용을 가장 성경의 중심으로 보느냐면, 구약의 예언이 전부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다 그렇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은 구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날을 만난 거죠. 구약의 모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죽었지만 구약에서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이 오시면 다시 이런 날라를 기약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무덤을 동굴 속에다가 두지요. 그래서 가족묘를 써요. 가족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또 시체를 쌓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동굴 속에 장사를 지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동굴 속에 장사를 지냈는데 바위가 터졌어요. 열리고, 그때 구약에 기다렸던, 예수님이 대속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놓은 것이지만 실제 구약은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시점으로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구약의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했죠. 뭐냐면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어요? 저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성전 모독죄로 언도를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하지 못했지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죽어야 할 것이고 3일 만에 일으켜지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 곧 스승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정말 스승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게 거기 담겨 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었으며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거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이죠. 자, 이걸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율법이 더 강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그랬잖아. 십리를 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화된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강화는 됐지만 그 강화가 억지로 강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의 근원, 뿌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변화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설교는 전부 다 자유의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으로만 봅니다. 그게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죄의 뿌리를 차단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저 죄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거기까지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관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더 강화됐다라고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자유의지의 변화로 보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인데 저는 자유의지의 변화로 보는데 자유의지의 변화가 오늘 이 사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간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할 일은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자비와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한 것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져 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어제 이게 남성들 성경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주일날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좋아요. 그 어제 저녁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서 참 좋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했지. 오늘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화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예화는 굉장히 좋은 예화 같아요. 예화지만 분명히 예화입니다. 이게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은혜가 많고 자비롭고 자비로운 임금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 근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혹독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이렇게
법에 규정을 냈어요. 앞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형에 처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 나라는 거짓말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엄한 법을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첫 번째 잡혀온 사람이 하필 자기 어머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왕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석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사형 언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머니를 용서해 주면은 이 왕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럼 공의롭지 않는데 누가 그 왕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왕은 자기 왕복을 벗고 사형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라는 예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복음의 한 주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선포했던 법은 성취된 것이죠. 공의를 이룬 거지요. 뭘로 공의를 이루었다고요?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됐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증거로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라고 만인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설명할 게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리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이제 인간들은 이 악한 성품에 의해서 악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인간을 내버려 두었더니 악밖에 생산하지 않더라. 그것이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만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을 생산할 때 그나마 계속 개입을 하시고 악한 성품에서 돌이키도록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렇게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어버려 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이미 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내어버려 뒀잖아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악은 점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고 악은 성행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생해야 해요. 제가 보는 성도들의 양육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많은 부분에 간섭을 하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왔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라지를 못해요.
이제는 좀 냉정하게 좀 내팽겨쳐서 스스로, 내팽겨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디 스스로 자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억세게 자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좀 표현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려면은 뭐 좀 했는 거 가지고 칭찬 안 해준다고 삐지고, 여러분 그거는 애들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자라요. 여러분 스스로 이를 악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되어져가는 이 험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 잘 안 챙겨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자생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좀 강하게 교육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셔야 앞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린아이처럼 품속에 저 업어주세요, 저 걷기 힘들어요, 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저렇게 배우지 말라, 시엘이죠. 저런 식으로 자라서는 안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 날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 십자가 이후죠. 이후로는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서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판에 새겼다는,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다는 말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주차를 하다 보면 이 주차를 꼭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잠시 차를 세워갖고 짐을 내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꼭 주차를 하지 말라는 데도 아니고 하라는 데도 아니고, 그죠? 애매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잠깐만 볼일 보고 오면 되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외적 강제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돌판에 새겼어요. 하지 말라라고 바깥에서 명하는 거예요. 속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진심으로 묻어나오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고초를 치르고 계셔요. 이 고초를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 이제 아까 여러분들인데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가룟 유다 이야기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 반듯했을까요? 반듯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반듯하게 제자 생활을 했을까요? 반듯하지 않게 했을까요? 아주 반듯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이게 영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너무 반듯해서 돈궤도 맡겨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반듯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번에 오신 분들 신천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산옮기기 작전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반듯하죠. 왜 반듯할까요? 사람은 반듯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삐뚤삐뚤하게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진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듯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전부 다 그 반듯함이 가식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래요. 율법적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반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죠.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 흐트러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자기 진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반듯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사람이 틀림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어?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에 너무 반듯한 성도들만 있으면 삐뚤삐뚤하는 사람들 보고 야단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야단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웃어주고, 그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 그 생각이 나서 좀 속에 두고, 속에 두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각기 이웃과 각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알게 되는 것, 교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알아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되리니,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그 사랑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게 됐어요. 우리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연설을 들어도 눈물이나 감동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그토록 눈물이 나요. 왜요?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성경 이야기보다 더 논리적으로 옳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딱딱한 이야기 같은데도 어쩌면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샘솟듯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지난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던 그 과거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뭔데? 오늘 그 설교 몇 마디가 그토록 눈물을 적시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과거의 생활을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알게 되리니.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오늘 이 사건, 특히 마태복음 27장 사건이 우리 가슴속에 얼마나 진하게 남아있느냐, 얼마나 진한 글자로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함과 연함에 따라 우리 믿음이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은 바로 자유의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에서 돌이키게 된 것들이 우리가 기계적인 종교 정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그 자유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의지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중간에 지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자유의지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유의지로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어디서 바뀌어진 거냐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확인하는 것은 못 박힌 손이고요. 구약에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문설주에 발랐던 피잖아요. 그거거든요. 바로 피의 복음, 이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뀐 자유의지가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삶,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선으로 갚으라고 해서 우리 선으로 갚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아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2배, 3배를 갚고 나면 내 마음은 조금 시원할 줄 몰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편하죠. 보복은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보복할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견디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6절과 9절에 6시부터 본문의 6절과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는 정도가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이 하나님의 반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반응에서 가장 분명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어둠이 가득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진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에요.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예수님과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부모가 낳은 자식을 잊으리요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잊고 싶을 만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은 하셔야 되겠고, 아들이 받는 그 고통스러운 고통은 볼 수는 없고, 여러분 이 순간 얼마나 안절부절,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냉혹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누구보다 큰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짙게 깔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한 글이죠. 교제의 단절, 냉혹한 심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장면은 십자가 사건을 놓고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베드로가 있었고 빌라도가 있었고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어떤 입장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대조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우리의 마음은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상은, 인간은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안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의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빌라도의 모습이죠. 또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죄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단순히 자살을 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 사건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도 마음에 움직임을 주더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여러분 혹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이 떠돌아다니는 거 읽어보세요. 그는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떤 고백에 대해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쓴 글인지는 몰라도 아마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갈 거예요. 그 순간을 바라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어요. 동일하게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요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르십니다. 괜찮아. 너가 가룟 유다와 같고 빌라도 같고 베드로와 같아도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누구든지 오라. 와서 생수를 마시라.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에게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를 마셔서 드디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지금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근원을 차단하는 능력이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도 의예요. 근데 율법 외에 나타난 의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 뭘 요구하는 의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율법의 의예요. 그러나 율법 외에 나타난 의는 무슨 의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오늘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게 새신자 성경 공부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율법 위에 나타난 의라는 말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의인데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의는 행함으로 받는 의고, 십자가의 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외적 강제력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의 의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바로 이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며 자기도 의롭고 또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시며, 이게 말이 좀 빠졌네요. 이렇게
둘 다 의롭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의롭죠?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만약에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아유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너희들 힘들지, 지옥 가는 것이 끔찍하지, 내 용서해 줄게, 이러면 하나님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상대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들어갈 때는요 상대방이 의로워야 믿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언제는 됐다 그랬다가 언제는 안 됐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요? 기분에 따라 오늘은 됐다 그랬는데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된대. 그래서 어제 된다 그랬는데 오늘 왜 그래? 오늘은 집에 오늘 나올 때 기분 아주 집에서 싸우고 나와서 기분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오늘 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천된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고 야, 죄를 그냥 말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리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너희도 의롭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놀랄 이야기예요. 하나님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걸 믿는 너도 의롭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서로 의가 되어서 이 의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의로 인해서 의로 살았고 이 의를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순교는 두 가지 차원의 순교예요.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목숨을 드리는 것도 순교지만 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축복하는 것도 순교예요. 그건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잘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습니다 라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된 것도, 이 의를 실천하게 된 것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게 한 거예요. 어때요? 천국에서 자유의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가사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다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계적인 종교의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예배가 기계적이고 종교의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율법적 차원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셔야 해요. 그러려면 좀 일찍 오셔서 준비도 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그냥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유의지인데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마지막 나갈 때 내가 가장 마지막에 나갈 마음으로 교회를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소중해. 이거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챙기고 닦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듯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셔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은 기계적인 오름이 아니라 인격적 오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그 인격적 오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인격을 중심하여 믿는다라고 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자기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해요. 또 인간 관계에서 서로 관계가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은 내 기대에 반대로 되어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과 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그 기준에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문의 이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격의 준수함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말을 그저 하나님이니까 하는 이런 언어들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 맞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존귀라는 말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세요?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계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부르는 찬양이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여호와께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서 영광을 받아야 함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모욕하는 로마 병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되심의 높으심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과 자비와 긍휼을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를 더럽고 악함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해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고 구원하셔서 기대하시는 내 중심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함을 보고 나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능력이 내 안에서 힘을 쓸 때 드디어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즉 복음이 질문하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마태복음 5장 앞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기법은 미리 앞에 결론을 말하고 뒤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악한 자를 정하지 마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고소하면 우소 돌려대고, 고소하여 우소를 빼앗으려면 외투를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 하는 자는 자에게 돌아서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이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잘 모를 때는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이게 왜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네 라는, 이게 조금 그냥 악한 자에게 좀 덜 악하게 저항해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저항하지 말라. 왜 저항하지 말아야? 왼밤을 치면 그 왼밤 정도 한 대 같이 때려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약하게 보복하는 건데,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나는요, 이게 왜 이게 기록됐는지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5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를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모두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유튜브에서도 가만히 있고 여기서도 가만히 있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원한이 쌓이고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늘 칼을 가는 마음이 인간에게 살면 살수록 생겨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괜찮을 것이라, 선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제는 관계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러면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 사람이 악착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가능한가? 이건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이 5장은 소화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5장은 읽다가 이거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른밤을 돌려 이러면 딱 넘어가 6장부터 보셔야 돼요. 그 5장은 읽기에 너무 거북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아주 깊이, 더 깊이 은혜가 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구원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구원의 증거는 바로 더럽고 야비한 가운데서 이제 돌아서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게 된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증명은 바로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기로 한 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예요. 옛날에는요, 남을 짓밟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 했었잖아. 그죠? 그랬잖아. 이제 뭐 좀 아닌 척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사람들은 다 무시했지만 하나님만 알아주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나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자신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왼손이 할 때 발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불러갖고 내가 했다고 광고해야 돼서, 그래서 내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 칭찬을 들어야 돼. 제가 우리 교회 피아노 했습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광고를 안 해주면 싸운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돼. 왜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가치는 나에게는 쓸모없는 가치가 되었고, 하나님만 알아주는 가치, 그걸 최고로 여겨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변화된 가장 분명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의 변화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타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욕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구원 얻은 성도의 변화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런 변화를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흉내를 내도 흉내내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내 속에 분명한 이유를 지니고 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충격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악의와 치사함과 야비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는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없다면 히브리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죠? 이런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곧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다 라고 그 뒤에 설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적 변화는 바로 자유의지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우선되는 자세로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잘 봐요,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숙한 영성이에요. 받아들이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험악한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참고 계시죠. 이 상황적 교훈은 우리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 받아들이고 용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을 위해서 서로 견디면서 완성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와 아픔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너무 딱딱해. 자기 틀이 너무 강해. 그래서 상대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본질은 양보해라. 본질이 아닌 것 외에는 다 양보 좀 해라. 네가 지금 속상하고 속이 썩은 거 굳이 사람들인데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받아들이라.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용서로부터 시작돼요. 받아들이려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 용서가 이웃과 얽히게 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의 견디심과 같이 견디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배우고 받아들임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신앙의 수준은 남을 충고할 만한 안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혹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받아들일 만큼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